사사기 11장이라는 텍스트야.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이름은 입다라는 사람이야. 이 입다가 살던 시절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던 시대였거든. 그래서 나라가 좀 뭐랄까 아주 혼란스럽고 무법천지인 사사시대였지. 아, 왕이 없으면 막 나쁜 사람들이 쳐들어와도 군대가 없어서 꼼짝 못하고 당했겠네요. 아이고, 우리 강아지 똑똑하네. 딱 맞췄어. 특히 이스라엘 변방에 있는 길르앗이라는 동네는 주변에 있는 힘센 나라들이 툭하면 쳐들어와서 괴롭히는 동네였지. 그런데 이 길르앗에 아까 말한 입다라는 남자가 살았는데 싸움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아주 큰 용사였단다. 오, 완전 캡틴 아메리카 같은 사람이었나 보네요. 그럼 마을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고 막 영웅으로 모셨겠어요. 그게 말이지.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 오히려 입다는 동네에서, 아니 자기 집에서 완전히 쫓겨나고 말았단다. 엥? 싸움도 잘하고 우리 편이면 좋은 거 아니에요? 왜 집에서 쫓겨나요? 왜냐하면 입다의 엄마가 원래 부인이 아니라 다른 여자였거든. 그러니까 배다른 형제들이 입다를 엄청 미워한 거야. 막 손가락질하면서 너는 우리 집안 재산을 한 푼도 밟을 수 없으니까 당장 나가라며 매몰차게 길거리로 내쫓아버린 거지. 헐, 너무해. 아무리 그래도 가족인데 진짜 나빴다. 하루아침에 집에서 쫓겨나면 어떡해요? 밥도 못 먹고 잘 데도 없잖아요. 그렇지. 가족한테 버림받았다는 건 그 옛날에는 정말 사회에서 완전히 버려졌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이 불쌍한 입다는 도비라는 아주 낯선 땅으로 도망을 갔어. 그리고 거기서 자기처럼 갈데없고 힘없는 건달들, 막 아웃사이더들을 모아서 무리를 만들게 됐단다? 와, 약간 거친 골목대장 같은 거네요. 자기를 버린 사람들 보란 듯이 씩씩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허허, 잘 살고 있었지. 그런데 이때 참 얄궂은 일이 벌어진단다. 아까 할아버지가 길르앗에 나쁜 나라들이 자주 쳐들어온다고 했지. 그 중에서도 아주 무시무시한 암몬이라는 나라가 군대를 끌고 길르앗으로 쳐들어온 거야. 큰일 났다. 아까 길르앗에는 왕도 없고 군대도 없다고 하셨잖아요. 누가 싸워요, 그럼? 그러니까 길르앗의 장로들, 그러니까 마을에 나이 많고 힘 있는 리더, 할아버지들이 완전 겁에 질려서 벌벌 떤 거지. 당장 나가서 싸울 대장이 없었거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머리를 굴리다가 딱 한 사람을 떠올렸어. 누군지 짐작이 가니? 헐, 설마 자기가 쫓아냈던 입다 아저씨요? 에이, 설마 양심이 있지. 거길 어떻게 찾아가요? 아이고, 그 양심 없는 짓을 했단다. 청취자 여러분, 이게 참 현대사회의 기업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마치 이 사회에서 잔인하게 쫓아냈던 창업자가 변두리에서 오합지졸들 모아서 벤처기업을 차렸는데 원래 회사가 망하게 생기니까 예전 임원들이 찾아가서 제발 다시 CEO를 맡아달라고 싹싹 비는 거랑 똑같죠. 와, 진짜 딱 그거네요. 아니, 쫓아낼 땐 언제고 뻔뻔하게 다시 오라고 해요. 저 같으면 콧방귀도 안 꼈을 거예요. 입다 아저씨가 막 복수했어요? 입다도 처음에는 화를 냈지. 당신들이 나를 미워해서 내쫓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아쉬우니까 나를 찾느냐고 아주 매섭게 따졌어. 그동안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깊었겠니? 맞아요. 저 같아도 막 화냈을 거예요. 근데 장로 할아버지들이 뭐라고 하면서 매달렸어요? 이 사람들이 아주 파격적인 조건을 걸었어. 우리가 잘못했다. 제발 우리를 암몬의 손에서 구해만 주면 당신을 길러한 모든 사람의 진짜 머리, 그러니까 최고 통치자, 왕처럼 모시겠다고 엎드린 거야. 우와, 진짜 머리요? 쫓겨난 건달에서 갑자기 최고 리더가 된 거네요. 대박! 그래서 입다 아저씨가 알겠다고 했어요? 입다는 그 불리한 상황을 싹 뒤집어서 자기한테 유리한 협상으로 만든 거지. 공식적으로 약속을 딱 받아내고 화려하게 고향으로 돌아왔단다. 와, 완전 사이다. 이제 대장이 됐으니까 군대 이끌고 당장 암몬 녀석들 혼내주러 출동했겠네요. 칼 챙기고 창 챙기고. 허허, 보통 영웅 이야기라면 당연히 칼부터 빼들고 적진으로 쳐들어갔댔지. 자기 능력을 증명하려면 그게 제일 빠르니까. 그런데 입다는 거기서 아주 놀라운 모습을 보여준단다. 무작정 싸우는 게 아니라 암몬 왕한테 먼저 사신을 보내서 편지로 대화를 시도한 거야. 엥? 말로요? 적들이 쳐들어왔는데 굳이 왜 편지를 써요? 어차피 나쁜 놈들이라 말 안 들을 텐데. 입다가 사신을 보내서 너희 왜 남의 땅에 쳐들어왔냐 하고 점잖게 따졌지. 그랬더니 암몬 왕이 막 억지를 부리는 거야.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날 옛적에 이집트에서 나올 때 원래 우리 땅이었던 곳에 빼앗아 가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 땅을 당장 순순히 돌려달라고 말이야.
헐, 자기들이 먼저 쳐들어와 놓고 옛날 옛적 땅 타령을 해요? 진짜 억지쟁이들이네요. 그렇지. 그런데 입다가 여기서 감정적으로 화를 내지 않고 아주 지혜롭게 역사를 조목조목 짚어주며 반박했단다. 우리는 너희 땅을 뺏은 적이 없다. 하나님이 300년 전에 아모리 왕 시온이라는 나쁜 왕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정당하게 주신 땅이다. 라면서 팩트로 폭행을 한 거지. 오, 300년 전 역사까지 다 꿰고 있었어요? 싸움만 잘하는 아저씨인 줄 알았는데 머리도 엄청 똑똑하네요. 맞아. 이스라엘의 역사와 국제 관계를 줄줄 외우고 있었던 훌륭한 외교관이었지. 입다는 마지막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누가 옳은지 재판해 주실 거다 라며 딱 못을 박았어. 와, 멋있다. 네, 할아버지,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어차피 암몬 왕이 그 옛날 이야기 듣고 제가 오해했네요. 미안합니다. 하고 돌아갈 리가 없잖아요. 근데 입다는 왜 굳이 길게 말싸움을 한 거예요? 야, 우리 손녀가 핵심을 딱 짚었네. 청취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입다도 바보가 아닌 이상 적들이 안 물러날 건 알았을 거야. 그런데 이 외교전은 적을 설득하려는 게 아니라 명분을 만들기 위한 아주 치밀한 작전이었단다. 명분이요. 명분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싸워야 하는지 정당한 이유를 말하는 거지. 내부적으로는 벌벌 떠는 자기 백성들에게 봐봐라, 우리 전쟁은 정당하다. 용기를 내라. 이렇게 뭉치게 하고 외부적으로는 이 전쟁의 책임이 억지를 부린 암문 녀석들한테 있다는 걸 온 세상에 광고하는 거란다. 아하, 완전 천재네요. 힘도 세고 머리도 좋고 리더십도 있고 진짜 완벽한 리더잖아요. 그렇지. 바로 그 완벽해 보이는 지점이 문제란다. 겉으로는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도 잘 알고 하나님 이야기도 줄줄이 꿰고 있었는데 정작 입다는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 그 성품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못 알고 있었어. 이 무지가 결국 끔찍한 비극을 만들고 말거든. 엥? 비극이요? 이기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너무 무서워지는데요. 자, 드디어 전쟁이 시작되기 직전이야. 기록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아주 강하게 임하셨다고 나와. 오, 하나님의 영이요. 그럼 무조건 이긴다는 확실한 사인이잖아요. 만세! 맞아. 이미 신이 입다를 리더로 인정하고 승리를 100% 보장해 주신 거지. 그런데 그 완벽하고 든든한 순간에 입다가 갑자기 엎드려서 말도 안 되는 무서운 맹세를 내뱉어버려. 무슨 맹세인데요? 설마 적들을 다 물리치겠다고 새끼손가락 건 건가요? 차라리 그런 거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 저 암몬 녀석들을 제 손에 넘겨주셔서 제가 승리하고 돌아갈 때 제 집 문에서 제일 먼저 마중 나오는 그 사람을 불태워서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라고 약속해버린 거야. 헉, 세상에. 잠깐만요. 사람을 불태워서 바친다고요? 말도 안 돼. 이미 이긴다고 하셨는데 왜 가만히 있다가 그런 끔찍한 약속을 해요? 우리 손녀가 너무 놀랐지? 청취자 여러분도 이 대목에서 아마 기가 막히실 겁니다. 이 기행을 이해하려면 입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상처와 불안을 들여다봐야 해. 불안이요? 제일 센 대장인데 뭐가 불안해요? 입다가 아까 어떻게 자랐다고 했지? 배다른 형제들한테 미움받고 재산도 다 뺏기고 길거리에 버려졌잖아. 늘 핍박받고 쫓겨나는 트라우마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갑자기 장로들이 와서 최고 통치자 자리를 줬지만 속으로는 언제 이걸 다시 빼앗길지 모른다는 엄청난 공포에 시달렸던 거지. 자기는 쫓겨난 건달 출신인데 너무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막 떨렸구나. 그렇지. 청취자 여러분, 마치 이런 겁니다. 이미 전액 장학금을 주겠다고 학교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 학생이 혹시라도 떨어질까 봐 너무 불안한 나머지 저를 합격만 시켜주시면 제 전 재산을 학교에 기부하겠습니다 하고 묻지도 않은 각서를 스스로 써서 내는 꼴이죠. 헐, 바보 같아요. 장학금인데 왜 자기 돈을 줘요? 입다 아저씨도 하나님한테 막 아부하려고 그런 거예요? 맞아. 자기가 평생 거친 세상에서 공짜 없이 힘들게 살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를 믿지 못하고 세상에 공짜는 없다. 내가 가장 비싸고 무서운 대가를 치러야만 하나님을 내 편으로 완전히 붙잡아둘 수 있다고 착각한 거지. 근데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태워 바친다는 건 진짜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은 그런 거 좋아하시지도 않잖아요. 우리 강아지가 입다보다 훨씬 똑똑하네. 맞아. 성경에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는 하나님이 아주 끔찍하게 싫어하시는 범죄라고 나와 있거든.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들이 가짜 신들을 달랠 때나 쓰는 야만적인 방식이야. 머리는 좋은데 신앙은 완전 빵점이네요.
자기가 무슨 신을 믿는지도 모르고 마음대로 약속한 거잖아요. 그치, 참 안타까운 일이지. 그리고 그 어리석은 불안감이 만들어낸 대가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잔혹하게 돌아왔어. 결국 입다가 전쟁에 나가서 암몬을 아주 크게 무찌르고 대승을 거뒀단다. 와, 이기긴 이겼네요. 마을 사람들은 엄청 좋아했겠다. 그럼 이제 집에 돌아갈 일만 남은 거네요. 영혼이 되어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도착했지. 갑옷을 벗고 벅찬 가슴으로 드디어 자기 집 문을 딱 열었는데 문 밖으로 찰찰찰 쏘고 그러니까 탬버린 같은 악기를 치면서 춤을 추며 제일 먼저 뛰어나온 사람이 있었어. 헉, 설마, 안 돼! 그래, 입다에게 딱 하나밖에 없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외동딸이었단다. 아빠가 전쟁에서 이기고 무사히 돌아온 게 너무 기뻐서 춤추며 환영하러 나온 거지. 안 돼! 진짜 너무 불쌍해요. 아빠가 바보같이 한 약속 때문에 제일 사랑하는 딸이 걸린 거잖아요. 입다 아저씨는 딸 보고 어떻게 했어요? 입다는 그 순간 지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을 거야.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북북 찢으면서 털썩 주저앉아 오열했지. 아이고 어찌할꼬 내 딸아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질렀어. 진짜 아빠가 다 망쳤어. 근데 아빠가 약속 취소하면 안 돼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서 그랬어요 하면 되잖아요. 그 대목에서 할아버지도 참 화가 나는데 입다가 우면서 딸한테 이렇게 말해. 네가 나를 너무나 괴롭고 참담하게 하는구나. 내가 내 입으로 맹세했으니 돌이킬 수 없다 하고 말이야. 엥? 잠깐만요. 자기가 불안해서 멋대로 맹세해놓고 왜 딸한테 네가 나를 괴롭힌다고 화를 내요. 자기가 잘못한 거잖아요. 이야, 청취자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우리 꼬마 아가씨의 예리한 분석입니다. 정말 맞습니다. 이건 완전 자기중심적인 비겁한 변명이지. 자기가 친 사고인데 왜 하필 네가 먼저 나와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느냐고. 아무것도 모르는 피해자인 딸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있는 거야. 진짜 최악이에요. 리더십 빵점, 아빠로서도 빵점. 자기가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야지. 왜 딸 탓을 해요? 딸은 얼마나 억울했을까? 딸은 막 울면서 싫다고 도망갔죠? 그런데 우리 강아지 이 대목에서 딸의 반응이 아빠와는 너무 달랐어. 놀라울 정도로 담담하고 용감했단다. 무너져 내리는 아빠 앞에서 오히려 씩씩하게 말했어. 아버지가 하나님께 승리를 약속받고 이기셨으니 아버지가 입으로 약속하신 그대로 제게 하십시오 하고 말이야. 헐, 딸이 아빠보다 100배 낫네요. 너무 착하고 불쌍해. 그럼 진짜로 죽은 거예요? 딸은 친구들과 산에 올라가서 2달 동안 자기가 억울하게 죽게 된 걸 슬피 울고 돌아왔어. 그리고 입다는 자기가 눈물로 맹세한 그대로 그 끔찍한 제사를 치르고 말았지. 말도 안 돼. 진짜 너무 슬프고 화나요. 예쁜 딸만 억울하게 희생됐잖아요. 맞아. 그래서 이스라엘 여자들은 그 후로 해마다 나흘씩 이 억울하고 용감했던 입다의 딸을 추모하면서 아주 슬픈 노래를 부르는 전통이 생겼다고 한단다. 겉으로는 화려하게 영웅이 탄생한 것 같지만 그 뒤에는 이렇게 서늘하고 어두운 그림자가 남게 된 거지. 입다 아저씨는 자기가 그토록 원하던 높은 자리랑 승리는 얻었지만 제일 소중한 딸을 잃었으니까 진짜 행복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정답이야. 통제할 수 없는 불안감 때문에 섣불리 던진 거래가 자기 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걸 뺏어가 버린 거란다. 청취자 여러분, 이 사사기 11장의 이야기가 수천 년 전 옛날 이야기로만 들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청취자분들도 막 불안할 때 이런 바보 같은 약속을 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지. 우리가 살다 보면 직장에서 위기를 맞거나 돈 문제로 너무 힘들거나 인간관계가 꼬여서 내 삶이 내 맘대로 안 된다고 느낄 때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잖아. 그때 이 상황을 어떻게든 통제해보려고 막 무리한 약속을 남발하거나 내가 진짜 지켜야 할 소중한 것들을 쉽게 걸어버리는 실수를 할 수 있거든. 저도 막 시험 잘 보게 해주시면 한 달 동안 게임 안 할게요. 이런 약속 엄청 많이 하는데 앞으로는 조심해야겠어요. 그래. 무리한 약속은 안 하는 게 좋지.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할아버지가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손녀에게 마지막으로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구나. 오, 퀴즈인가요? 뭔데요? 가만히 생각해보자. 아까 입다가 암몬 왕이 막 억지를 부릴 때 그 300년 전 역사까지 줄줄 외우면서 논리적으로 아주 당당하게 따졌던 거 기억나지? 네, 말 엄청 잘했잖아요. 논리왕. 그런데 도대체 왜 자기 하나뿐인 사랑하는 딸의 목숨이 날아가게 생긴 그 무서운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제가 잘 몰라서 어리석은 맹세를 했습니다. 제발 취소해 주십시오. 하고 치열하게 매달리고 설득하지 않았을까? 왜 그 대반했던 말솜씨와 외교력을 자기 딸을 살리는 데는 쓰지 못했을까? 헐,
진짜 그렇네요. 암모나한테는 그렇게 말대꾸 잘해놓고 왜 하나님한테는 살려달라고 말을 못했을까요? 혹시 자기가 대장이 됐으니까 사람들 앞에서 한 번 베끔 말을 주워 담으면 체면이 깎일까 봐 그랬던 거 아니에요? 이야, 우리 손녀가 할아버지 마음을 딱 읽었네.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입다에게는 자기가 막 손에 쥔 그 권력과 체면이 하나뿐인 딸의 생명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던 건 아닐까요? 진짜 나쁜 어른이다. 체면이 뭐라고 가족을 버려요. 그러니까 말이다.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또 불안해할 때 혹시 내 안에 그 얄팍한 불안감이나 체면 때문에 진짜 지켜야 할 소중한 사람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지는 않은지 이 묵직한 질문을 가슴에 품어보시길 바랍니다.